130쪽 제3주 성체성사의 은혜,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에서 47절 말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할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그래서 빵을 떼어 나누는 것, 이것은 성체성사를 가리킵니다. 두 번 위에 나오고 있죠. 성체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상의 은혜이며 주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주님의 현존을 더욱 쉽게 의식할 수 있으며 하느님께 최상의 제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성체로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당신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이웃과도 친밀한 일치를 이루게 하십니다. 성체는 영혼의 병을 고쳐주는 약이며 초자연적 힘을 주는 양식입니다. 또한 성체는 불사불멸의 약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진시황이 불사불멸의 약을 원했는데 바로 그게 성체예요. 그 사람은 몰랐지만 우리는 이런 성체성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좀 더 자세히 그 은혜를 알아봅시다. 제1일 주님의 현존,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초기 교부인 예루살렘의 성 칠일로 말씀, 성체를 단순히 빵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분명히 살이기 때문이다. 감각적으로 확신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어라. 그리고 맛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볼 수 있는 형상을 통한 당신의 현존입니다. 첫째, 성자께서는 오관을 가진 인간을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원래 천주성자이신 주님은 하느님이시기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하느님의 존재 차원으로 옮겨가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현존으로 이 우주 안에 아니 계신 데 없이 곳곳에 현존하십니다. 그러나 천상에서는 부활한 몸으로 볼 수 있게 현존하십니다. 또한 지상에서는 당신의 지체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오관을 가진 인간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지상에 현존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전에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당신의 지체인 교회에 성체성사의 거행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관을 가진 인간의 조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있는 빵의 모습을 통하여 현존하십니다. 인간은 축성된 빵인 성체를 통하여 주님의 현존에 더 쉽게 마음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계신 데 없이 곳곳에 계시다 그럴 때는 어디에다 눈을 집중해야 될지 모르죠. 어디 계시니 다 계시. 그런데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할 때는 우리 눈을 성체에 집중할 수가 있죠. 둘째, 예수님께서 볼 수 있는 빵의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이유는 성사로서의 표지와 먹히움 때문입니다. 빵과 포도주의 실체를 변화시키고 그 외형을 그대로 남겨두신 지혜는 놀랍습니다. 천상 지혜에 의하여 가능해지는 이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실체 변화의 행위의 기초를 이루는 중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빵과 포도주의 외형까지 변화되었다면 볼 수 없는 은총에 볼 수 있는 표지인 성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사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해주는 게 성사거든요. 그런데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 살과 피로 변화되면 이미 살과 피로 변화됐기 때문에 성사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사에서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지들이 필요한데 외적인 표지인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여 외적인 표지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변화에서 빵과 포도주라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빵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외형까지 살로 변한다면 생리적인 역겨움 때문에 먹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외아들이 성스러운 살을 제시하실 때 실체는 변하고 외형은 변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기분 좋게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와 성 아우구스티노 그리고 성 그레고리오 등을 포함해서 교회의 여러 교부들이 제시하신 빵의 형상에 의한 기적적인 현존의 이유입니다. 실체 현존이 아니라 빵만 있다면 무릎을 꿇어 흠숭할 때 우상 숭배의 커다란 위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빵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사제가 성체 모셔진 데서 무릎을 꿇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는 거죠. 셋째, 성체 안에 예수님을 알아뵙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하시며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에게는 성체와 성혈은 단순히 빵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인에게는 성체는 사랑하는 주님의 현존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축성된 빵과 포도주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는 내 몸이다 하신 분이 그리스도 자신인 이상 이에 대하여 감히 의심을 품을 수 없고, 또 이는 내 피다 하고 단언하신 분이 그리스도 자신이시니 피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 치릴로는 너는 이런 것을 배우고 빵처럼 보이는 것이 비록 미각에는 빵처럼 느껴진다 해도 실은 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며 포도주처럼 느껴진다 해도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라고 굳게 믿어 그 빵을 영적인 빵으로 먹이면서 내 마음을 굳세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빛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은 역시 마음 쓸 것이 못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가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가톨릭 신자는 주님께로부터 가르칠 권한을 직접 받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는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님 찾아가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특별히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불완전하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기에 성체 안의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체를 마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뵙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인간들과 세상 마칠 때까지 함께 있기 위하여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성체 안에 당신을 알아뵙지 못하고 때로는 막가진 공경보다 모욕이 돌아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인간 구원을 위하여 당신을 빵의 위치에까지 낮추시는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언제까지나 내 곁에 머무르시기 위하여 성체 성사를 세우시고 지금도 성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현존을 알아뵙지 못하고 그분을 모독하는 이들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도 자주 성체를 방문하여 막가진 공경과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대신 우리가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다섯째, 성체는 성부와 성령의 현존도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신 분이시기에 성자이신 주님의 현존은 성부와 성령의 현존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 더불어 성부와 성령도 현존하심을 의식하며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체 조배를 할 때 우리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계신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님과도 대화를 나누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체 조배할 때 예수님하고만 대화를 나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은 삼위일체로서 함께 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체 안에는 사실은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령과 성부도 같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 조배할 때 때로는 성체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신 하느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화의 양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 유스티노 말씀, 우리가 손을 들어 빵을 축성하니 그 빵이 변하여 사람이 되신 말씀 곧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 성 아우구스티노,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에 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으면서도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성과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파티마의 어린 목동에게 천사가 가르쳐준 기도 함께 바칩시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의 마음을 상해드린 모욕과 독성과 무관심을 보속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 없으신 마리아의 공로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을 회개시켜 주소서.
폴리뇨의 안젤라, 복녀 안젤라의 말씀, 성찬의 제물로 실현하신 사랑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장 깊은 내면에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온전히 우리 곁에 머물기 위한 도구를 고안하신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신인 한 예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이 제사를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완전히 우리 곁에 머무르려는 도구로 세우려 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당신 신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사랑이 그지없이 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자신을 완전히 영원히 우리를 위해 바치시도록 촉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한 도구로, 그 방법으로 성체성사를 세우셨다. 제2일 최상의 제사 봉헌. 트리엔트 공의의 성찬예에서 바쳐지는 것은 신약의 유일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전례 한 장 7항 10항. 그리스도께서는 성교회 안에, 특별히 전례 형사 안에 항상 현존하신다.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베드로 1서 2장 9절.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으로써 우리는 최상의 제사를 성부께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상의 제사는 참 사람이며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대사제가 되어 최상의 제물인 흠없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으로 봉헌한 제사이기에 최상의 제사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십자가상의 제사를 현재화시키는 성체성사도 최상의 제사입니다. 첫째, 성체성사는 하느님께 흠숭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미사성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가 성부께 흠숭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대사제로서 성부께 대한 사랑과 순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봉헌하심으로써 성부께 최대의 흠숭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봉헌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를 재현하는 미사성제를 봉헌하면서 예수님의 이 흠숭 행위에 참여하고 우리도 사랑과 순명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성부께 봉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희생과 흠숭의 제사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바치는 동시에 내가 주어지는 크고 작은 희생들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합해서 바치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고통들이 있죠. 더위의 고통, 추위의 고통,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속 썩이는 고통, 일을 하는데 힘든 고통, 이런 것들도 다 희생제물로 봉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성체성사는 성부께 감사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성부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인류를 자신의 십자가상 제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사의 제사인 미사성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업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성부께 봉헌합시다.
셋째, 성체 성사는 화해의 제사를 성부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성체 성사는 화해의 제사였던 십자가상의 제사를 성사적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화해의 제사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미사 성제를 통하여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어 죄인이 죄를 미워하고 당신을 향하게 하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은 성체 성사를 통하여 이렇게 그들을 당신과 화해시키십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죄와 벌이 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내립니다. 그래서 작은 죄들은 여러분들이 이 미사 때 앞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제 탓이요 하면서 통회하죠. 내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영성치 하기 전에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하죠. 그런 것들을 하고 성체를 영함으로써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를 시작할 때 참회의 절과 영성체 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께 자비를 구하면서 상등통회를 하고 영성체를 하면 우리의 사소한 잘못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넷째, 성체 성사는 산이와 죽은이를 위하여 성부께 드리는 탄원의 제사입니다. 청원의 제사입니다. 미사 성제의 효과는 미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하여 미사 성제를 봉헌하였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미사 성제를 봉헌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생미사,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연미사 이렇게 해서 봉헌했죠. 트리엔트 공의회는 산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미사 성제를 봉헌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산 이를 위한 미사를 생미사라고,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연미사라고 부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전례 헌장, 지성한 성찬은 그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고 봉헌되며 배령되는 지존한 성사이고 이로써 교회는 끊임없이 생활하고 성장한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념이고 그 안에 십자가의 재헌이 세세에 영속되는 성찬 재헌은 그리스도교적 경배와 생활 전체의 극치이고 원천이며 이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가 표시되고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이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 성찬을 통해서 일치되고 교회가 건설됩니다. 마르코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말씀, 하느님의 제물과 일치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영혼은 넘칠 정도로 풍부한 천상은총을 누린다. 영혼은 영적 향기와 기쁨으로 가득 차서 향기 좋은 나무에서 나는 연기 기둥에 비유될 수 있으며 아가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략과 침향 냄새를 풍기며 다른 향기 나는 종자를 뿌리는 사랑하는 분께 의지한다. 따라서 사제와 함께 너의 구원자의 제물을 하느님 아버지께 자신과 전체 교회를 위해 바치기 위해 매일 미사 성제에 참여하도록 특히 힘써라. 그러니까 매일 미사 성제에 참여하도록 힘쓰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를 자주 참여해야 됩니다. 제3일,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일치. 고린토전서 12장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고린토전서 12장 12절 13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성체 성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은혜는 주님과의 친밀한 일치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는 사랑의 성사를 이루고자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음식은 그것을 먹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피가 되고 살이 됨으로써 그 사람과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나 성체와 성혈은 그것을 먹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성체와 성혈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양육되고 있는 귀한 존재들이며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양육되고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한 몸을 이루도록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성요한 크리스토스토모는 빵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을 먹으면 무엇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많은 몸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이다. 빵도 많은 미랄로 된 것이지만 한 번 하나가 되면 벌써 미랄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 미랄은 빵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결합되어 하나하나 구별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상호 간에 또한 그리스도와 일치한다. 그래서 미리에 으깨져 가지고 하나의 빵을 이루는 것처럼 성체를 영하는 우리도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체의 빵을 떼어 먹을 때에 우리는 실제로 주의 몸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주님과 결합되고 또 우리끼리도 결합되는 것입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빵을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그 몸의 지체이며 각기 서로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몸의 지체로서 각자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일치보다도 더 큰 당신과의 일치를 통하여 우리를 성부께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일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깊은 일치를 예수님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음식이 되신 거예요. 둘째, 성체를 영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당신처럼 성부께 대한 깊은 사랑을 갖게 되고 당신의 신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는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영성체를 통하여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룸으로써 그분의 신성에도 참여합니다. 영성체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한 몸을 이룸으로써 우리 안에 당신에 대한 사랑이 증가하고 당신의 인격으로 변화되며 당신의 도구로서 당신의 일을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성체를 통해 예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거다. 인간인 우리가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셋째, 성체는 성령과의 일치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처럼 성령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체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신성에 참여하는 표지로서 세례 때 당신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영성체 때마다 당신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성체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여러 은사와 열매가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능력과 인격이 예수님의 몸인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섭리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원래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치유, 기적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랑, 기쁨, 평화 같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안에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있는데, 내 안에 그런 것이 점점 더 증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 바로 성체 성사를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넷째, 성체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성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당신과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우리 안에서 당신 삶을 재현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체를 영하는 이들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생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랑.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나의 머리로 생각하시고 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나의 가슴으로 사랑하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영성체를 통하여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매일 영성체를 열심히 하는데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영성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드러나야 할 열매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빵의 형태로 너에게 그 부분의 몸을 주어졌고 포도주의 형태로 그분의 피가 주어졌으니 이는 너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시킴으로써 너로 하여금 그분과 한 몸이 되며 한 피가 되게 하고자 원하심이었다. 이건 성 7일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영세자들을 위한 교리서에서 빵의 형상으로 그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포도주의 형상으로 그분의 피가 주어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 한 피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의 골수 전체에 퍼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화 됩니다. 복된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우리 몸이. 그런 얘기 못 들었죠?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놀랍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말씀, 영성체 때 영혼이 하느님과 친밀하게 일치되고 그분의 진리를 깊이 파악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 있고 바닷물이 물고기 속에 있는 것처럼 영혼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영혼 안에 있었다. 나는 항상 미사 성제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이 오기를 고대했다. 이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 갔었죠.
33살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놀라운 신비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를 하면 우리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제4일, 이웃과의 친밀한 일치. 성찬기도 제3양식 중에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성 알베르토, 그리스도의 참된 몸은 신비체의 일치를 가져다주는 요인이며 성체의 특별한 효과는 한 몸이 되게 하는 은총으로서 이는 일치가 그 절정에 이른 것이다. 성체 성사를 통하여 주어지는 아주 귀중한 은혜는 이웃과의 친밀한 일치와 나눔의 생활입니다. 첫째, 식사는 일치, 사랑, 나눔, 화목의 표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성체 성사의 제사적 성격을 성체 성사의 수직적 차원이라고 본다면 성체 성사의 식사적 성격은 성체 성사의 수평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공동 식사는 일치, 사랑, 나눔, 화목 등의 보편적 표시이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물론이고 신과의 교류를 중시하는 종교 예식에도 흔히 식사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친하게지고 싶어서 신부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느님이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으로 계속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백성인 유다인들은 이 식사를 하느님과 이웃과의 친교를 다지는 신성한 행사로 여겨 계약적, 종교적 축제 등 주로 종교 행사나 가정의 크고 작은 행사에는 식사를 겸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그 유다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 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들은 식사 때 예식을 하고 거기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식사하기 전에 아이 오라고 해서 아이에게 축복을 해주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생활 중에 예수님께서도 세리, 죄인, 바리사이 등 각 계층의 사람들과 식사하시고 빵과 포도주의 기적 등으로 사람을 배불리셨으며 식사를 자비, 사랑, 구원, 종말장치의 표지로 삼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만찬의 식탁에서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 전날 저녁에는 만찬의 식탁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음식으로 나눠주는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성체성사는 하나의 거룩한 잔치이며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과 한 가족이 되고 우리 서로도 하느님 안에 한 가족이 됩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같이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만찬 식탁인 제대를 중심으로 모여 하나의 음식인 성체를 한 그릇에서 먹고 마시며 친교를 나눕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음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같은 혈육을 지닌 가족,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고 각자는 그분의 지체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이에게 해준 것은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 되고 다른 이의 슬픔과 기쁨은 나의 슬픔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이들에게 해준 걸 당신께 해준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 여러분이 제 손에 상처가 났는데 싸매주면 제 손에 해준 거예요? 저한테 해준 거예요? 저한테 해준 것이
되죠. 제 손에 해준 건 저에게 해준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은 바로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첫째,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일치시킵니다. 성령한 그리스도스도문은 당신을 키우고 있는 몸은 각각의 별개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같은 몸으로 양육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몸으로 양육되고 모두 하나의 몸이 된다. 따라서 같은 사랑을 나타내고 이 점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체성사는 교회의 일치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미사성제 자리에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대사제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청해요. 많은 밀알이 모여서 빵을 이루고 많은 포도알이 모여서 포도주를 이루듯이 하느님의 가족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빵을 나누어 먹는 그 자체가 일치를 상징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이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 한 빵이라는 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일치의 원천이십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어느 종교나 국가보다 일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성체 성사 때문입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어 우리가 당신을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교회만이 하나로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넷째,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웃과 나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미사 영성체를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증가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성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체로 당연히 맺어야 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영성체를 하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증가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귀한 것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게 됩니다. 이거 내어놓는 방법이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관리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내놓는 게 쉬워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나는 교통정리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쉬워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실천한 것은 신학생 때부터 이런 걸 실천했는데 저한테 이제 돈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용돈 쓰라고 주고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나보다 더 어렵고 필요하면은 줘요.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빌려달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되받을 생각을 말고 꿔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받을 생각 않고 그냥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갚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해. 그런데 빌려준다 생각하고 꿔주면 저 녀석 왜 안 갚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되받을 생각을 하고 그냥 주니까 그 사람을 봐도 왜 안 주나 그런 마음이 안 들죠. 그리고 나중에 미안해, 그때 지난번에 꿨는데 이거 받아 그러고 주면은 공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관리자로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아주 자유롭고 편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394항, 육체의 음식이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시키듯 성체는
일상생활에서 약해져가는 사랑을 북돋아준다. 그리고 이처럼 생기를 되찾은 사랑은 소죄를 소멸시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의 사랑을 되살아나게 하시고 피조물에 대한 그릇된 애착을 끊고 당신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신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이 필요하면 성체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랑을 달라고 청하시고 특히 영성체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말씀, 오 거룩한 피여, 죽은 이를 다시 살리고 생명을 주며 인간의 눈먼 영혼으로부터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시도다. 달디단 피여,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며 헐벗은 이를 입히며 굶주린 이를 먹이고 목마른 이의 갈증을 풀어주시도다. 당신은 참된 겸손으로 스스로를 작게 만드시고 참된 순결 속에서 흠없이 머무시어 당신이 달디단 젖으로 미소한 이에게 원기를 북돋아 주시도다. 오 거룩한 피여, 당신에 의해 감격하지 않을 이 누구입니까? 제5일 영적인 생명의 양식과 약, 그것이 바로 성체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영성체전 사제가 바치는 기도문,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이 제게 심판과 책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영혼과 육신을 자비로이 낫게 하시며 지켜 주소서. 성체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며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우리는 성체조배와 영성체를 통하여 이를 얻을 수 있으며 힘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세례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례 때 하느님의 생명인 새 생명에 참여하는 은총을 받습니다. 이 은총은 하느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천상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은혜라고 하여 초성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이 대죄를 짓지 않는 한 인간 안에 항상 존재하는 은총이라고 하여 상존 은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 은총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이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변화된 삶까지도 가리키기에 생명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초성은혜, 상존 은총, 생명의 은총 다 같은 뜻이에요. 세례 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인 은총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생명의 은총에 의해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복자 이사학은 우리 머리신 사람의 아들께서 성령의 힘으로 동정녀 태중에서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성령의 힘으로 세례 때에 하느님의 정배로 그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 죄 없이 탄생하시고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서. 둘째,
영성체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기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는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싶어하고 하느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며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는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으며 신앙인만이 누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생명력입니다. 이 초자연적 생명력은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력이 끝나지더라도 계속되며 우리를 영원한 천상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하느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으로 성체와 성혈을 주셨습니다. 이 양식은 육신을 살찌우는 양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의 양식으로서 영적인 생명을 자라게 하고, 우리가 먹는 모든 물질적인 음식은 육체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먹는 음식으로서 이 영양분을 섭취하여 자신의 일부분으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영신적인 음식에서 우리는 그것만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흡수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를 통해서 우리의 견해나 정신력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성체 신심을 통하여 그러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관심사 그리고 그분의 바람이 그분의 의도와 함께 우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사라지고, 그게 성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체를 잘 준비하면 할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생각, 말, 행동을 닮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셋째, 성체는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통회하며 세상의 죄를 없애러 오신 하느님의 어린 양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될 때 우리의 작은 죄는 용서를 받음으로 죄로 병든 영혼이 치유됩니다. 즉 우리가 죄악으로 상처 입으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총은 우리를 치료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열어보이며 주님께 봉헌하고 치유를 부탁드릴 때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던 이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오늘날 성체 안에 현존하시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의 육신도 치유해 주심을 종종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성체전에 영육의 치유를 기원하는 기도를 바치게 합니다. 네?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기도를 영성체전에 바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바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한 바로는 영성체를 하고 나서 치유 기도를 하면 가장 잘 들어주세요. 가장 효과적이에요. 넷째, 우리는 성체조배를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성체조배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을 흠숭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청하고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것이 성체조배입니다. 또한 성체조배 시간은 하느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열어 보여드리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하느님과의 사랑스러운 대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체조배란 곧 배움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독서를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양심을 성찰을 통해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생활하고 있는지를 살피며 기도로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진실한 성체조배는 한 영혼의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체조배를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영성체를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성체성사는 그것이 상징하는 대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 자신의 현존은 개인의 요구와 공동체의 요구대로 영성체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덕에 진보하는 정도에 맞게 우리의 성장을 강화하고 촉진합니다. 친구는 보통 친구 요청에 호응하고 음식은 육체가 요구하는 것으로 변형되듯이 성체성사의 효과는 다른 성사의 효과보다 더 다양하고 영성체자의 특수 상황과 사정에 쉽게 적응합니다. 예수님은 개인 교수를 하세요. 개인 교수로 영성체하는 이들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어떤 사람은 회개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주시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에 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성체성사는 모든 복음화의 활동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은 성령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살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세례 지원자는 성체성사에 참여하도록 준비합니다. 이미 세례와 견진으로 영적 인호를 받은 교우는 영성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히 결합되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이나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이 떨어질 때는 성체 앞에 나와 기도하고 정성된 준비로 영성체 하십시오. 그러면 성체 안에 예수님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봉사를 통하여 교회를 건설할 힘을 새롭게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성체 안에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활력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영성체를 통해서 많은 경험이 있지만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미사나 최상의 법의 책, 거기 또 부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두아의 성 안토니오 말씀, 보십시오. 이 빵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생명이십니다. 이미 그분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마귀 들린 이에게 마귀를 쫓아내 준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고 방탕한 생활에서 오는 상처를 치료해주고 정욕의 불길을 끄며
탐욕의 갈증을 가라앉혀주는 구원의 도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병자의 치유자이십니다. 따라서 성체는 천상양식이며 영혼을 새로이 살게 하며 만족시키며 강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만병통치약이 성체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영육간의 만병통치약입니다. 저는 그 성체 예수님이 암으로, 백혈병으로, 또 그런 가망이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이나, 눈먼 사람이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지금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말씀: 세속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자주 영성체를 하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너의 불완전함을 정화하고 곤궁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위안을 찾고 나약함에서 원조를 얻기 때문이라고 하라. 완전한 사람들은 합당한 신심 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불완전한 사람은 완전함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 위해 자주 영성체를 해야 한다. 강한 사람은 영성체를 통해 약해지지 않고 약한 사람은 영성체를 통해 강해진다. 병든 자는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자는 병들지 않기 위해 영성체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불완전하고 나약하며 병든 인간인 너는 너의 완전함이요 힘이며 의사인 그분과 자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체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 육신과 관련되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체를 자주 정성껏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육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6일 영원한 생명과 부활.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로마서 8장 19절.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끼아라 루빅. 우리가 성체를 먹듯이 땅은 우리를 먹습니다. 이때 우리가 흙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땅이 새 하늘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거 멋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체를 먹죠. 근데 성체를 영한 우리를 땅이 먹어요. 그래서 땅이 새 하늘 새 땅으로 변화되어 가요. 성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육신의 부활과 우주 만물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성체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느님은 유한한 인간에게도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영원한 당신과 하나로 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성체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준비로 영성체하는 이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기에 자주 영성체하며 특히 임종하는 이에게는 노자성체를 영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노자성체를 영하고 죽으면 참 행복해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딱 미사를 하고 그 자리에 성체를 영해주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저를
손자로 둔 덕택이죠. 둘째, 성체는 육신의 부활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위해서도 성체가 되셨습니다. 성 유스티노는 성체야말로 이미 지상 생활로에서부터 우리의 육신 안에 불멸성을 주며 실제로 부활이 시작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성체 안에는 단지 말씀이 그의 신성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육신과 일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체는 단지 영혼의 부활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육신 부활의 요인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오리게네스 교부는 그를 먹는 사람에게는 그 자신의 불멸성을 전해주니 하느님의 말씀은 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 이레네오도 곡식알이 땅에 떨어져 썩은 후에 다시 싹이 나듯이 성체로부터 영양을 섭취한 우리의 육신도 땅에 묻히고 거기서 썩은 다음 때가 이르면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여러 성인들의 말씀은 성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성체를 향한 우리의 몸은 만물을 살리는 성체가 됩니다. 성경에는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조물도 어떤 면에서 영광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변화시키는 참된 요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성체로 인하여 그리스도화된 우리도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는 데에 협력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실제로 성체가 인간 부활의 원인이기에 하느님께서는 성체로 인하여 신격화된 인간의 몸이 땅 밑에서 썩음으로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땅의 성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먹듯이 땅은 우리를 먹습니다. 이때 우리는 흙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체는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자연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세상 마치는 날 우리 몸이 부활하여 생로병사의 법칙에서 해방될 때 다른 하나의 성체인 우리의 몸을 먹은 만물도 생로병사의 법칙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서로 잡아먹히는 그런 일이 없게 될 거예요. 사묵헌장 38항 주께서 믿는 이들을 위하여 이 희망의 보증과 노자로 신앙의 성사를 남겨주셨다. 이 성사에 있어서 인간의 손으로 가꾸어진 자연의 구성 요소들이 영광스러운 성체와 성혈로 변화된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말씀. 구세주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성체 성사를 세우셨다. 그것은 참으로 실제로 그분의 살과 피를 갖추고 있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것을 자주 거룩하게 받아 모시는 사람은 악에 더럽혀질 수 없을 정도로 생명과 영혼이 건강해진다. 이 생명을 주는 살을 먹고 동시에 죽음을 가져오는 성향을
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하느님께서 심으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지 않는 것처럼 인간은 역시 이 생명을 주는 성체를 통해 영혼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 맺은 말,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볼 수 있는 형상을 통한 당신의 현존임을 공부했습니다. 즉 오관을 가진 인간을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이유는 성사로서의 표지와 먹히움 때문입니다. 이러한 섬세하고 크신 하느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체 성사는 흠숭과 감사 그리고 화해와 탄원을 드리는 최상의 제사인데, 예수님은 당신과 한 마음 한 몸을 이루도록 이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올바른 영성체를 통하여 우리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증가합니다. 영적인 생명의 양식인 성체를 통하여 영혼과 육신이 치유를 받으며 성체와 하나 되어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육신의 부활을 맞게 될 것이고, 또한 우주 만물을 살리는 성체가 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93항. 영성체는 우리를 죄로부터 떼어놓는다. 영성체로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는 주신 것이며, 우리가 마시는 피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체 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정화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자주 미사 영성체 하는 사람들은 대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죄를 잘 안 지게 되는 거예요. 성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체 예수님께 감사드리십시오.